오늘 읽은 이 말씀 이사야서 26장은 24장과 25장을 이렇게 읽어야 26장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24장과 25장은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의를 이루신 이후에 2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 이야기를 하는 장이 26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한 장을 읽는 것보다 앞뒤장을 읽으면 이 성경이 어떤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하기가 쉬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2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진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성읍이다. 그리고 성벽과 외벽을 구원으로 하나님이 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우리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성 안에 굳건히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런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국 근대 단편 소설들을 여러분 읽으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단편 소설들을 읽으면 대개 해방 전후에 우리 한국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그 단편 소설가들이 있죠. 김동리 씨, 김유정, 최만식, 탕류라고 하는 글을 쓰셨죠. 이상, 날개를 쓰신 분, 이호석, 현진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현진건의 빈처라고 하는 글은 굉장히 유명한 글이고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우리 국어책에도 실렸고 또 그 마지막 부분의 감동은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아주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살지 않았던 과거 또 우리가 살지 않았던 인생의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들을 읽으면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군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 최만식 씨의 탕류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그 배경이 군산이 나옵니다. 그 군산이 일제시대 때 일제가 수탈해 나간 쌀을 어떻게 일본으로 실어갔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잘 실려 있는 책이 그 소설이 최만식 씨의 탕류라고 하는 글입니다. 조금 지나 보면 우리가 살던 시대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 의해서 추억이 되고 또 어떤 사람으로 저희들이 기억이 될까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 해보았습니다. 제 주변에 물리를 공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들이라고 해봐야 뭐 사실 저희 매제가 물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거로 시간여행이 가능한자 이런 얘기들을 해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물리학자들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게 되면 시간이 느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보다 빨리 달리고 이동하게 되면 시간이 거꾸로 흐를 것이라고 추측하고만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빛보다 빠른 물체가 지금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물체가 없기 때문에 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영화를 보면 자신의 그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소재가 되어서 영화화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하면 실수한 것도 고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하고 또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나 이해 그리고 연륜을 통해서 미래는 좀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면 발전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8살 때 내란 음모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시간이 다가와서 사형을 기다리는데 사형 집행인이 탄환을 장전하는 그 순간에 황제의 사면령이 떨어져서 극적으로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이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그래서 그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이 인생에서 그 살아난 마지막 5분을 절대 잊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과거 극적인 자신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자신으로 만들어간 것을 보면서 우리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온다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와서 현재를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일 처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명도 내가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것이 아니듯이 시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시간도 철저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내일을 살라고, 내일을 살고 싶다고 혹은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오늘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내일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 그리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시간으로 할당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거나 혹은 내 즐거움만 추구하며 사는 시간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잘못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나의 다가오는 미래가 복되고 나의 다가오는 미래가 행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이냐, 복음의 감격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동의 복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손에 손을 잡고 벅찬 감격으로 부를 노래가 바로 이 복음의 감격으로 사는 분들의 노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복음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부활의 감격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죽은 자가 나흘 만에 살아나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감격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도무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감격이 간증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울려서 호부호영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복음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시간입니다. 옛날 성은 성벽이 있습니다. 이 성벽은 성 안에 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용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남한산성이 있고 북한산성이 있듯이 중국에도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벽은, 외벽과 성벽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만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외벽과 성벽을 삼으신 견고한 성읍이
바로 우리의 영적 건강함과 영적 견고한 성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산다고 생각하고 과거로 돌아와 이 지금 현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없을 때 양초를 써보면 그 양초 안에 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지가 초 밑에까지 내려가 있지 않으면 초가 타다가 말아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게 밑에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초가 잘 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속에도 이 심지가 있습니다. 양초의 심지가 중요하듯이 사람에게도 심지가 중요합니다. 이 심지는 우리의 마음의 뜻과 의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가 짧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지가 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가 쉽게 흔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뽑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심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개선되고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미래에서 과거로 온 지금 이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지가 뭐냐? 다른 심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심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심어 놓으신 주님, 그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을 보면 갈대신앙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표대신앙이 있습니다. 갈대신앙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셨죠? 정말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사진을 찍으면 참 잘 나옵니다. 낭만적이죠. 그런데 갈대신앙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기 기분이라고 하는 바람, 분위기라고 하는 바람, 이단과 사입이라고 하는 바람, 시련과 유혹의 바람에 흔들리는 이 갈대신앙은 정말 아무도 통제 못하는 신앙이고 불필요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표대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표대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 표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표대신앙의 최고 주자는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국인 이 바벨론에서 정치적으로 최고의 지위까지 오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가 이방 나라에서 많은 정적들 사이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표대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6명의 왕이 바뀌면서 또 많은 정적들 사이에서도 국무총리라고 하는 고위직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평강하고 평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우리가 지금 과거로 여행을 와서 현재를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했을 때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반석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번에 지난주 평창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올림픽보다도 이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또 그분들이 공연하는 이 공연이 뭐 안 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들 보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언론에서 6.25 전쟁 이후에 백두혈통이 남쪽에 내려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말은 그쪽에서 먼저 쓴 말인데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쭉 여러분 아실 겁니다. 김일성 일가의 혈통을 백두혈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백두혈통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백두혈통의 원조격인 김일성의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강반석이신데 김일성의 어머니입니다. 이웃마을 청년과 결혼을 해서 김일성 그리고 김철주, 김영주라고 하는 삼형제를 낳은 분이 강반석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강도눅 장로인데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이 강반석, 이 김일성의 어머니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강도눅 목사님이 딸을 낳고 이름을 반석이라 지었는데 그 딸이 김일성, 김철주, 김영주라고 하는 삼남매를 낳은 겁니다. 제가 듣기로도 김일성이가 죽기 직전에 우리 쪽 분들을 만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옹호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즘은 쓰고 있지 않지만 참 기독교인의 이름으로는 참 좋은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석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넓고 편편한 큰 돌, 그걸 반석이라고 부르고 또 안전하고 견고한 요새를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천연 요새를 반석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이 반석은 뭐냐면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뺏은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해가 떨어져서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돌베개는 사실은 이 베개인 필로우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과 그 지역에 사는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면 돌이 뜨거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잘 때는 그 돌이 뜨거워져 있는 그 돌 위에 누워서 잠을 잔답니다. 근데 돌베개가 아니고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이런 돌 침대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다가 이제 꿈에 하나님을 만나보고 난 뒤에 그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베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죠. 개념이.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여행을 떠나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반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고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근데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둘 다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겠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네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석 같은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 주님이 칭찬도 자주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얼마든지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반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이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걸 정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이 7장에서 끝나게 되면서 이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의 정체가 뭔지를 예수님이 7장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반석의 정체가 뭐냐?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여행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두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뒤에 저희가 3년 전에 구입한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것은 100주년 기념관, 앞에 있는 건 비전센터, 뒤에 있는 건 선교센터입니다. 근데 그 선교센터 밑에 큰 돌이 있다고 해요. 그 돌 위에 집이 지어졌다고 하죠. 제가 이곳에 사는 장로님들이 얘기를, 예전에 살았던 장로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조그마한 이 둔덕 위에, 제주도 분들의 방언으로 말하자면 오름이라고 하죠. 그 오름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름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밑에는 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돌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런지 리모델링도 잘 돼 있지만 이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금이 가거나 부실한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도 돌 위에 교회를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중앙교회 이만신 목사님하고 동기이시라 교회를 지으면서 중앙성결교회를 가서 그 교회 모양 그대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짓다 보니까 밑에 돌이 나왔는데 그 돌을 당시 30년, 40년 전에는 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돌 위에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도 정말 벽에 금이 가는 게 하나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져야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첫 번째 단어인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유의해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에 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맨 앞에 등장을 했을까? 5장에서부터 제가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상수훈을 총정리하는 말씀이 이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5장, 6장, 7장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전체를 다 대변하는 한 가지로 말씀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 전체를 받고 있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 여행을 간다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복음의 감격으로 살고 또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살겠다, 그리고 반석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